안녕하세요. 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작가인 노희경님은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를 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를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상처를 준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용서로 받은 사랑, 용서로 나누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옳게 대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권리며 삶 그 자체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안의 지체들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시간 낭비이며 사랑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각하는 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요소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공동체의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누군가가 뉘우치며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일반 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단위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임금이 종에게 빌려준 1만 달란트는 헬라어에서 가장 큰 숫자와 가장 큰 화폐 단위의 조합인데 현대 화폐로 환산을 해도 웬만한 큰 기업의 시가 총액 정도의 거액입니다. 임금이 이 거액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종이 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의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100데나리온도 노동자의 100일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사회에서 사용하던 화폐 단위들을 살펴보면 달란트, 1달란트는 10억, 1문화는 1600만원, 1데나리온은 16만원, 1아사리온은 1만원, 1고드란트는 2500원, 1렙돈은 1250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1만 달란트와 10데나리온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죄를 뉘우친다면 하나님은 1만 달란트라도 불쌍히 여겨 탕감해주는 임금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진정으로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 빚을 탕감해 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지 못하거나 누리고 베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팔복의 교훈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부연 설명과 일맥상통합니다. 진정한 천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았다는 흔적이 그들의 성품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중요한 직분을 맡아 수행하고 있어도 성품의 변화와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미 부패한 죄의 오염에 의한 굳어진 사고와 생각, 감정과 행동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지만 죄에 대한 오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성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가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가 이런 권세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22절은 70번을 7번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반복해서 권면에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권면을 따라 죄를 회개하면 그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 관대하게 생각해서 7번 용서하면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70배를 더하셔서 7번씩 70번까지 실제적으로는 무한정 용서를 베풀라는 가르치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의 범죄와 그에 대한 용서가 70번씩 반복되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이런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듯이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32절로 35절은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심정으로 용서를 베풀라고 가르치십니다. BC 4년에 유대와 이두메 그리고 사마리아 전체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였음을 생각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은 국가 간의 채무로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압박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므로 100데나리온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입니다. 100데나리온의 60배에 해당하는 많은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폭행하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곧 그 종을 소환하여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는 주인의 말은 곧 교회 내에서 형제들 사이의 윤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는 형벌을 당합니다. 1만 달란트를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 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될 정도로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함으로 확증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웃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천국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인 노희경님은 그의 에세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 표지에 향기에 있는 그대 사랑도 그리하시라.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 그대의 사랑이 그의 자유의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용서로 받은 사랑, 용서로 나누는 은혜를 누리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긍휼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